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얼부 성도님 한 칸만 옆으로 와주시면은 얼굴 잘 보이시게. 문신아 미안하다. 말씀 없어도 잘 들어오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례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은 굉장히 꽉 차 보이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표정을 보시면 아실 거고, 다음 주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기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청찬식이 있으니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몇 주 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제 성례식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게 두 번째이지만, 이 성찬이 어떤 건지 성례가 어떤 예식인지를 조금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오늘날 건강한 교회다 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징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 성경학적으로 조금 그것을 살펴보면은 건강한 교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설교에 관한 이 선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것이 각 성도들에게 흡수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바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지표는 단순히 설교자만 말씀을 잘 전하고 올바른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오늘 조금 깊이 나눌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인데, 이 성례라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을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구체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찬과 세례에 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기념의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냐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오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이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례라는 것을 통해 이 성례는 무엇이냐면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올바른 권징의 실행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만약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돼야 됨이 분명할 건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권징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험을 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냐 그래서 옆 교회로 가버리니까 이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권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권징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점점 교회가 안 좋은 쪽으로 물들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권징의 대상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권징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올바른 그에 따른 권징을 받아야 됨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권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보통 권징은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한다든가 언제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워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권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징은 다시금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하는 올바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영적인 어떤 경계의 지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권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이 세 가지의 올바른 표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고 그리고 성례가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조금 성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친히 너희는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조금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세례는 물세례,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세례가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보다 앞서온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를 아직 시행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이 세례 장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가요? 이제 한 4주 전부터 세례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제 세례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 다음에 세례 받는 당일날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그 세례 당사자들을 앞줄에 앉혀놓고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그 세례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서 이제 문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무엇이 있나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씻음 받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생각해보면은 그런 문답을 단순히
담임 목사와 그 세례 받는 사람 둘만 있으면 해는 되는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공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공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례, 물세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의 효능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고백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공포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의 고백으로 그 어떠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반복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그 세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을 때에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요청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듯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더불어서 한 가지 효능은 무엇인가요? 그 능력들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해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나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느 한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세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바로 성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행할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물세례를 통해서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찬이 행해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찬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한 번쯤은 여러 가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화채설, 그리고 공채설, 기념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여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딱딱하지만 오늘 함께 나눠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혼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이 예식이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 안에 담겨진 진짜의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채설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아마 성당에서 보게 되면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이 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가 성찬을 할 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가 되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신성시 여겨서 일반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고 그 성직자들만 이렇게 참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이 이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공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만찬 제단 위에 이제 다음 주에 여기다 이렇게 성만찬 제단을 쌓는데 거기는 단순히 희생의 기념표시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이것은 빵과 잔 이렇게만 생각하고 기념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념설은 무엇이냐면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념표시다 라고 이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성찬의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것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에서의 대체적인 주장은 바로 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억 못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영적 임재설은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되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은 몸과 피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방식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함께하여서 그 공간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짐에 이 성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경에서는 몇 가지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펴보면 사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논하려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성찬인 것입니다. 왜요? 애초에 자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그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용서와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금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동의하는지 이러한 은혜들을 자꾸만 되짚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나치는 예식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 구원하시고 날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